여러분 혹시 슬럼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심신의 상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작업, 사업, 직장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계속 있을 때를 우리가 슬럼프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침체기라는 것이죠. 부진하고 또 좋지 못한 결과가 계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고, 이런 슬럼프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럼프는 피해갈 수 없는 한 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 슬럼프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좋지만 또 빠져나오면 극복하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슬럼프는 이 극복을 하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정말 힘든데 어찌어찌 해서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고 강연자 21명 중에 뽑히기도 했던 이 쉴라 머리에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7가지 지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20년 동안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처음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 그대로 기초적인 그런 이 상황 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아마추어 같았던 그 시절에 기본적인 것들을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금 돌아가면서 그것을 하나씩 해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극복한 분도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이 슬럼프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초심으로 돌아갔는지 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극복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너무 멀리 찾지 마시고 저잖아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내가 제일 예수님 사랑할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해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든 다 자기 자신이 먼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착각인 부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은 꼽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얘기 나오자마자 대부분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은 13권이에요. 그 정도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분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의 인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사랑을 누렸고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참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라고 이렇게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바울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이상하죠. 바울은 슬럼프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 빠진다고 해서 너무 이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나 죽고 싶다,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초심으로 돌아왔을까요? 바울은 과연 어떤 초심으로 돌아왔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 사랑의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신령한 복을 거저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오늘날 21세기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발달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태초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창세가 언제인지 과연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심한 과장이 섞인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이 주장이 마냥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성경 내용이 성경책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됐어요.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과장을 했다면, 그죠? 그가 허황된 얘기를 꾸며서 냈다면 과연 성경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그렇게 어수룩합니까?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 수많은 박사들이 다 바보 멍청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거짓말했는데도 허황된 말을 했는데도 다 이게 진짜야라고 인정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 봐도 바울의 표현은 진짜다, 그죠?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 엄청난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본문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죠. 초대교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 자신들이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그렇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주인의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내용을 알아요. 그죠?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 이거 될까요? 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데 33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것, 아니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막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뜨거워졌는데 이런 식으로 잠깐 뜨거워졌다가 또 식어버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어떤 은혜와 능력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능력이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가 오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이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게 된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때문에 이것을 그 지혜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초대교인들은 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읽었는데 사람 이름 있었나요? 없어요. 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한 거지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이것을 한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면 어떨까요? 요즘 만약에 우리들 중에서 어떤 분이 참 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름을 기록도 하고 또 광고 시간에 또 이렇게 한 번씩 광고도 해드려야죠. 그죠? 아마 오늘날에는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고 이름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초대 교인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초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에 가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무색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세 글자.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사람. 바나바죠. 바나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헬라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이름, 제 이름은 김기타. 미국에 가면은 제 이름 말고 다른 이제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겠죠. 그죠? 저는 기드온을 좋아하니까 기드온으로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나바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이 유독 바나바만큼은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금액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다라고 표현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후에 9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배교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경건 훈련을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환영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죠. 아마 위장해갖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접근한 다음에 다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이 괴략을 불순한 마음으로 왔다라고 해서 배척했어요. 자,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할 때 바울을 인정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세 글자.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이름?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의 신원 보증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울의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울의 고향의 이름 혹시 두 글자인데 아시나요? 다자로 시작되는데 다솜이 아니고 다소입니다. 다소로 고향을 갔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찍고 생활을 했을까요? 10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곳에 낙향해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금 재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서 실패해갖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향이 내려가갖고 잠깐 있다가 다시 상경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나고 11년, 13년 동안 그 고향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 겁니다. 치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소위 말해서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실패해갖고 이제 야인이 됐고 묻혀져서 13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를 다시금 불러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금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회의 길로 불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세 글자, 바나바예요. 그죠? 여러분,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해본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능력자를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완전히 인생 끝나버렸고 실패했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경력도 없는 이 바울을 불러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선교팀을 꾸려갖고 선교를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팀장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바울을 자신의 팀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인생의 길목에서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짠 하고 나타나고 바울을 이끌어줬어요.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위대한 사도로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가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을 본문에 딱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바울은 어떤 감정이 느꼈습니까? 너무나 큰 이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이미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죠?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무명으로 써야 되는데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비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란 분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이미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선택하셔서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뭘까요? 오늘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위로의 아들.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 격려라는 말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알기도 전에, 바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 앞길에 바나바까지 미리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오묘하신 사랑, 크신 사랑, 이거를 나중에 바울이 확인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지금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자기 기대대로 풀려가지 않는 그런 시궁창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나바를 이미 이때부터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사랑이 큰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 같은 극심한 그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어려웠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꿋꿋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믿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이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 절대적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편 맞기도 하면서 또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옆에 보십시오. 빈자리가 있죠? 예전에는 저기가 차 있었고 내가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믿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죠? 안 변할 거야, 절대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분들의 믿음이 절대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적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줬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인정하지도 못할 때에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믿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쭉 물건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선택을 해요. 가져요. 그죠? 그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트가 고객들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고객들은 나중에 물건을 먼저 받고 가져도 나중에 돈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먼저 물건을 주는 거예요. 먼저 물건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찌들어 더럽고 추한 그런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히 믿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도록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안 믿어주시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죽어줄 이유가 없어요. 괜히 죽어줬다가 당신 누구신데 왜 어찌 타세요?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먼저 믿어주셨어요. 왜요? 비록 지금은 믿고 있지 않고 지금은 저렇게 추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믿어주고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믿어주신 그 믿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는데 그 먼저 믿어주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바울을 왜 우리가 존경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즉시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믿음에 자신의 삶을 반응했어요. 드렸다는 것이죠. 그 일관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자신이 그 응답한 믿음의 삶, 부응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궁핍에 나락에 떨어졌든지 바울에게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은 창세 전부터 자신을 믿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맞닥뜨려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에요. 허락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상황을 맡기겠어요? 어떤 일을 해라고 맡기면 그 사람에게 왜 맡겼어요? 그 사람이 비록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일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본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냅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위로라고 했죠. 미리 예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선택해 주신 것처럼, 바울을 먼저 믿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바로 여러 많은 바나바를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꽃길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또 극복하도록 내가 바나바를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